저는 일주일에 6번씩 다운타운으로 출근을 하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 중에 다운타운에 SFU가 있습니다. 버나비가 주 SFU고요. 다운타운에도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그 차량 관리하는 가이드들이 있는데 아마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거기를 지키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거기서 일하는 직원하고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뭐 어디서 왔냐 물어보게 되고 기본적인 인사죠. 한국에서 왔다고. 근데 한국을 촬영할 거 하다 있다 보니까 한국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아는 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를 텐데 뭐 삼성은 알고 기아는 알고 현대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너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페라사이드를 봤냐고 물어보길래 아, 나 그 영화 봤다고. 자기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감명 깊었다고. 그러면서 넷플릭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영화 중에 좋은 한국 영화들이 많이 있다고 저에게 꼭 보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리플라이 1988 있잖아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쌍팔년도 서울 도봉구 쌍문동을 배경으로 한 따뜻한 가족 드라마를 그린 드라마예요. 저는 이 드라마를 굉장히 감정적이 아니에요. 감동적으로 봤었는데요. 제가 94학번이라 아마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더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 추천합니다. 기회가 되신 분들은 꼭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인공 중에 덕선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 이름이 덕선이거든요. 그 여자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덕수, 덕선, 덕우. 저희가 3명이었는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 덕선이는 얼굴이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공부를 엄청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생긴 외모와는 달리 시험을 치면 완전 바닥이 되며 한 번 성적을 이야기했는데 900 몇 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뒤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또 저연으로 나오는 어떤 학생을 보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꼭 감자가 생겼죠. 강원도 감자. 그리고 눈도 작아서 공부를 굉장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험을 쳐보면 이 감자가 보통 감자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오 감자예요. 오 감자. 단 얘기 좋아하는 오 감자.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 왜요? 외모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아직 검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진짜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현실로 끌어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사법고시보다도 어렵고 임용고시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시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어쩌면은 그 부분을 건드리면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2절, 본문 2절 자막을 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목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너는 번제를 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그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어느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죽여서 그 몸을 쪼개서 불로 태우는 것, 그게 바로 본트 오퍼링입니다.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죽여서 몸을 쪼개고 내장을 다 불태우고 우리가 순대 곱창 볶음 해먹듯이 그렇게 그리고 태우는 걸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순대를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의 전 재산을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 억만금이라도 바치라고 했다면 기꺼이 바쳤겠죠. 만약에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100세 때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어요. 말 안 듣는 딸, 그 아들 있잖아요. 바칠만하지 않습니까? 좀 어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말 안 듣는 그 딸도 안 되는데 이것은요 정신이 완전히 나간 미친 아버지가 아니라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법고시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작업 나왔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지금 하고 계세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죽여서 불러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요 우리 애들도 제가 야단치거나 혼내면은요 이유를 물어요. 이유를 왜 저에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이에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요구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하나님과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아요. 이방적 수술 가운데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있었죠. 구약시대에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산 아들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잔인한 신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발견한 하나님은 굉장히 유기적인 하나님이셨고 매우 선하시고 매우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아들을 죽이라는 이런 끔찍하고 야만적인 식인종이라 원하는 그런 일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이삭을 얻기 위해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영감탱이가 지금 노망이 들었나? 실성을 했나? 빨리 죽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오래 살아서 저런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요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삭은 결혼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삭은 아들을 낳아야 해요. 그래야 이삭의 후손에서 씨가 나오니까요. 어떻게 자신이 하신 말씀과 이렇게도 모순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꿈이요 아브라함의 비전이자 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단순한 한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이스라엘의 미래요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 목사님, 사무엘이 굉장히 찬양을 잘 불러가지고 저는 청소년부 찬양 신고로도 세워야 되겠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아들 바쳐라 하면은 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너 죽었다 바친댄다, 아빠가. 만약에 저 같으면은요, 제가 아들이 셋이나 있으면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관계를 끊고 그냥 절로 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버렸을 것 같아요. 아니, 자식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주신 자식을 도로 데려가신다고요? 그것도 제 손으로 자식을 중에서 바치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당신과 끝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굿바이. 그런 영화 제목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비록 못하지만, 나는 비록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받아들입니다. 결국 자신의 가장 바치기 어려운 것,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침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당당히 증명을 받았습니다. 22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뭐라고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도 좀 알아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 네, 본문에 보니요, 먼저 순종은 외로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외로운 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순종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외로운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은 후에 한 행동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는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상의를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하가가 한번 피를 봤잖아요. 사라의 죽음 때문에 하가를 첩으로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잖아요. 한번 아내랑 상의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사라가 동의했을까요?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당연히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그는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외로움의 길을 홀로 걸어갔습니다. 모리아 땅까지 가는 길고 긴 사흘 동안에 그는 자신의 짐을 묵묵히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해야 할 외로운 결단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람과 상의하지 말고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롭더라도 그 짐을 홀로 지고 홀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순종의 길은요, 외로움의 길뿐만 아니라 불확실의 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앞으로 이 일을 미리 보여주면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25년 후에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산인지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그저 이전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로는 내가 내게 일러준 산이지만 내가 내게 일러줄 산,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영어 성경에 On Mountain I'll show you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보여줄 산이에요. 미래예요, 미래. 일단 네가 길을 떠나고 나면은 구체적으로 그때서야 방향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은 하지도 않고요. 그냥 무작정 이삭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대안과 아무런 계획도 알려주지 않은 채는 여러분 결과를 미리 알고서 행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아비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분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가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간다고 해서 항상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할 수가 있어요. 갈팡질팡 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건너서야 비로소 순종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은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순종의 길은 고통의 길이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순종에는 고통만 따르는 게 아닙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따라온다고 본문은 또한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관계를 갖게 해준다. 아브라함은 애로움과 불안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서 사흘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곳까지는 애로이 홀로 왔었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가보니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먼저 오셔서 고통 가운데서 그곳까지 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의 체험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모리아로 대표되는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100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해봐도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없이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거든요. 깊이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애롭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멀찍이 떨어져가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그래서 삶의 기쁨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는 그런 신앙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요,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세요. 우리 청소년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대답 안 해?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박집사님 딸 같이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순종으로 대표되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싶은 것을 여러분 손에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순종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게 된다. 아멘이시죠. 자, 13절 14절 자막 보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두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요, 갑작스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 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양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기치 않은 선물과 기습적인 축하 파티가 우리를 기쁘게 하듯이 아브라함이 그 양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삭에게 손을 못 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미 이삭 대신에 다른 양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발견하게 되죠. 그 순간에 두려움의 장소였던 그 모리아는 구원의 장소로, 소망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양을 발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어떻게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모리아로 옮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을 때 그 소중한 것을 풍성함과 감사 속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순종은 언제나 감사를 낳죠. 순종은 언제나 감사를 낳아요. 누가 그러던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감이 아닙니다. 감 사드립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서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감사를 낳아요. 이번 연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아니죠. 다시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멀리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렵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순종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것. 인상 쓰지 마시고요.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과 늘 기도로 동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매우 잔인해 보이는, 얼토당토 없는, 그렇게 보이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누가 유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유익을 얻었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유익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 유익이 뭡니까? 바로 뭐예요? 감사와 감격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돌아오는 길에 이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 아,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그렇게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아들 이삭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 신앙이란 바로 저런 것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언제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함으로써 실제로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얻고 정말로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깊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하신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의 손을 잡고 먼저 산에 올라가셨죠. 그 산의 이름이 어디예요? 갈보리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같은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사월을 걸어갔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죠. 그분은 자신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인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갈보리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당하는 고통의 소리를 다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분은 차가운 그 감격을 볼 수가 없어서 온 하늘을 어둠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날 모리아산 제단 위에 바쳐진 것은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물이 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에 가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갖추기 전까지는, 내가 모리아에 가기 전까지는 감히 십자가를 한다고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마세요. 순종의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말로만 떠드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기독교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분, 그 성자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이고 매일매일 갈급한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성자 하나님, 갈보리에서 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의심된다고요? 정말로 기생충보다 저희를 위해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성자 예수님을 주셨는데요. 더 뭘 못 주시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신다고요? 여러분, 모리아로 올라가십시오. 모리아로 올라가십시오. 그곳에 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순례, 놀라운 것을 만나게 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감격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랑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든든히 떠받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불완전하지만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이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